2026년도 월드컵 게임이 한국의 16강, 32강 탈락으로 별로 재미없게 지나가고 있는데, 그 기대한 분들은 무료한 시간들을 지나가고 계시죠? 삶은 바쁘지만. 근데 그 축구하고 좀 연결된 이야기 하나 하려고 합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신발 메이커 중에 아디다스하고 푸마가 있죠. 아디다스하고 푸마. 뭐 나이키도 있지만 이제 잠깐 빼고. 아디다스하고 푸마는 같은 형제가 만든 건데, 독일에서 1920년에 회사를 세워가지고 작은 마을에서 신발 공장을 운영하면서 시작됐어요. 원래는 한 회사였는데 하나 오해 때문에 나눠지게 된 그런 비극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아디다스 푸마 이야기를 잠깐 나누면 굉장히 우스꽝스럽게 짝이 없으며 동시에 굉장히 슬픈 이야기다 하는 것을 이제 알게 되실 겁니다. 처음에 이들이 세웠던 신발 공장 이름은 다슬러 신발 공장이에요. 다슬러 형제 신발 공장인데 아주 작은 마을이에요. 헤르초게 나우라흐라고 하는 독일의 마을인데 1920년에 이제 정확하게 24년에 이제 시작이 됐는데, 동생은 되게 이렇게 그 천재적인 어떤 머리를 갖고 있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형은 되게 외향적이고 빨리빨리 하는 스타일이에요. 마케팅 같은 거 이런 거 잘하고 사람들 섭외 잘하고. 그러니까 둘이 하나가 딱 되니까 잘 됐겠죠. 좋은 아이디어로 신발 만들어서 잘 파는, 이게 잘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신발이 언제 이제 세상에 이렇게 나오게 됐냐면 1936년 저희가 잘 아는 베를린 올림픽에 이제 우리 자랑스러운 송기정 선수가 금메달을 땄던 바로 그 게임이죠. 그때에 이제 마라톤 말고 단거리 있잖아요. 100m, 200m 이런 거. 거기에 미국의 유명한 영웅이 있어요. 이름이 제시 오웬스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이 그때 사관왕을 하거든요. 근데 이 신발 가게에서 신발을 만들어서 갖다 줘요. 이렇게 뿌리로. 이거 신고 뛰어보세요. 딱. 거기 스파이크가 달려가고 딱 이렇게 긁어주는 거 있죠? 그 아이디어를 딱 고안해가지고 만든 신발이에요. 그냥 다 휩쓸은 거예요. 사관왕이 된 거예요. 그냥 이거 신고. 그래가지고, 당신 아디다스가 아니지만 이 신발 회사가 세상으로 딱 나와서, 이야, 그런 회사가 있더라고. 독일에서 만들었는데, 이렇게 뜨게 됐어요. 그런데 전쟁이 터지죠. 전쟁이 나가지고, 이제 전쟁이 쭉 진행되면서, 이 형제들이 이제 그 신발을 만들어서 제공하는 이런 일을 이제 했어요. 전쟁통에 이제 해야 되니까. 근데 그게 이제 조금 오해가 돼가지고 나중에 전쟁 끝나고 연합군이 이제 들어와서 사람들이 이렇게 갈랐었거든요. 나치 쪽에 있는 사람들, 그렇지 않은 사람들 갈라가지고 이제 형벌을 가하고 이쪽은 살려주고 이런 거 했잖아요. 근데 그때에 오해를 받아가지고 형이 이제 끌려가요. 그래, 나치에 협력했다. 그래서 갔다가 이제 어려움을 당하고 나오는데, 형이 이제 이름이 루디인데, 원래 루돌프예요. 동생은 아돌프고, 돌프에 둘다 돌프인데 아냐 루냐. 그래서 루돌프가 형, 아돌프가 동생인데 루돌프가 흘려갔는데 루디라고 부르는데요. 이제 루디가 갔는데 막 어려운 일을 당하고 나오니까 화가 났는데, 왜 화가 났냐면 자기가 곰곰이 생각한 거예요. 누가 이걸 고발했을까? 동생밖에 없는 거예요. 근거가 없었지만 심증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동생이 한 줄 알고 이제 화를 내고 대판 싸우게 된 거예요, 둘이. 그렇게 되고 동생도 거기에 좀 마음에 상한 부분이 있었어요. 빈정상한 거, 요즘 말로 하면. 그래서 서로 그 싸움이 일어났는데 그게 엄청나게 큰 싸움이 돼가지고 나눠서게 된 거예요, 둘이. 나눠서게 돼가지고 루디는, 그러니까 그 루돌프는 루돌프대로, 그 다음에 아돌프는 아돌프대로. 근데 아돌프의 별명이 아디거든요, 아디. 그래서 아디에다가 다스를 붙였대요. 그래서 아디다스가 된 거고요. 그다음에 원래 루디는 루다를 만들었대. 루다. 신발 메이커 루다였는데 나중에 푸마로 바꿨다고 합니다. 저렇게 두 개가 됐는데 지금 뭐 아디다스가 비교할 수 없어서 크죠. 푸마보다. 동생께 잘 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우스운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나눠졌거든요. 같은 마을에 신발 공장이 두 개가 생긴 거예요. 쫙 운영이 되는데 하나 아디다스, 하나 푸마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둘은 이제 완전히 원수가 됐거든요. 원수가 됐어요. 절대 안 봐요. 근데 그 마을이 굉장히 작은 마을인데 이 마을이 반으로 나눠졌어요. 이게 상상이 되세요? 이제 아디다스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푸마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 이 둘이 가족이 다 나눠졌어요, 이렇게. 그래서 그 동네 별명이 하나 생겼는데 뭐냐면 굽어진, 목 꺾인 도시, 아니면 굽어진 목이라는 도시, 그러니까 타운 오브 벤튼 X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된 거예요.
거북이 목 있잖아요, 요즘에 이렇게. 목이 다 이러고 다녔대, 이렇게. 왜 이러는 줄 아세요? 서로 신발 메이커 보려고. 너 뭐 신었냐? 너 뭐 신었어? 저리 가! 아디다스 저리 가! 이렇게 서로 나누기 위해서 동네 사람들이 다 고개를 숙이고 다녔다는 거예요. 정말 우습죠? 실화예요, 실화. 그래서 사회가 나눠졌어요. 마을이 둘로 딱 나눠진 거예요. 빵집도 나눠지고, 미용실도 나눠지고, 펍도 나눠지고, 학교도 나눠졌대요, 심지어는. 다 나눠진 거예요. 아디다스 학교, 푸마 학교, 이렇게 나눠져가지고 살아간 거예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죽었는데 어떻게 묻혔냐면요. 같으면 공동묘지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어떻게 묻혔을 것 같으세요? 제일 끝에 하나씩 이렇게. 형은 여기, 동생은 여기. 서로 안 만나게. 이게 조문 오면 안 보이게 제일 끝에다 하나씩 묻었대요. 이렇게 묻어놓은 거예요. 그게 이들의 삶의 족적입니다. 되게 슬프죠? 그리고 되게 우스꽝스럽고 있을 수 없는 일 같은데 똑똑한 독일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살지? 어린아이보다 못하네? 근데 이렇게 살았어요. 그리고 죽을 때까지 화해하지 않아서 나중에 2009년에 이들이 이제 세상 떠난 게 1974년, 78년인데 이렇게 둘이. 근데 2009년에 화해했대요. 그것들이 임원들이. 그러니까 가족들은 계속 지금도 원수고 임원들이 이렇게 화해했다는 2009년에 그것이 공식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근데 이런 일이 여기 이 신발 회사에만 있는 건 아니겠죠. 세상에 많아요. 제가 예전에 한번 일전에 말씀드린 한국에도 있는데 자꾸 한국 이야기를 안 하는 게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가져오지 않았는데 한국의 대부분의 기업들, 큰 기업들은 다 문제가 있어요. 다. 저 1등부터 저 아래까지 웬만한 데는 전부 다 형제의 난이 있었어요. 하나도 예외 없이 형제의 난. 서로 다 갈라지고 원수되고 다 고발하고 이런 어떤 관계로 치닫게 된 그런 것들이 많았죠. 이 신발 가게 이야기, 신발 회사 이야기를 잠깐 하면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이제 이게 이제 세상에서 벌어지는 것을 바라보면서 저희가 혀를 한번 차면 끝나는데 이런 일들이 이게 성경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저희가 바라보면서 또 혀를 차게 되는데 잘 생각해 보면 그게 우리 안에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다는 거죠. 그래서 또 혀를 차게 되는 거죠. 3번의 혀를 차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모리 족속이라는 거는요. 이제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이거 좀 연구를 많이 해야 나와요. 아모리 족속은 성경에는 데이터가 많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인구가 굉장히 많아요. 첫째. 그러니까 지금 지금 여기 가나안이잖아요. 가나안 지역에 있는 아모리 족속으로 보이는데 이들은 여기뿐만 아니라 북쪽으로 시리아 쪽으로 올라갔다가 저쪽에 메소포타미아로 가요. 그래서 그쪽까지 쫙 퍼져 있는 엄청나게 큰 민족이에요. 다 그냥 나눠서 사는 것뿐이지 같은 민족이에요. 아모리. 그래서 이 아모리 족속이라는 거는 그래서 사실 위협적인 존재예요. 이 가나안 땅에서도 이제 가나안에 있는 어떤 블레셋 이런 건 되게 조그맣고요. 이런 데 굉장히 큰데 여기는 잘못 건드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족속인데 아모리 족속이 있었어요. 지금 이제 단 지파가 땅을 차지하는 과정을 오늘 쓰고 있는 건데 오늘 지도를 잠깐 보여드리면 이러합니다. 여기 위는 보지 않으셔도 되고 아랫부분 보시면은 동그라미가 이렇게 있는데 거기 영어로 단, 한국말로 단 써 있는데요. 그 지역이에요. 거기가 하나님께서 단에게 허락하신 땅이고 이제 단이 그 땅에 가서 정복을 하면 되는 걸로 딱 주어진 거예요. 되게 조그만 땅이에요. 그렇죠? 너무 작아요. 인구는 많은데 작게 됐어요. 그런 가운데 단이 저기 있는데 바로 위에 에브라임이라고 붙어 있어요. 이렇게.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건데 그 둘이 붙어 있는 상태에서 오늘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거기 아래 보면요. 저기 거기 아래 보면 영어로 한국말로 아얄론이라고 써 있죠. 아얄론. 그 아얄론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예요. 네, 그렇게 잠깐 지도를 갖고 생각하겠습니다. 아모리 족속이 이제 저기 살았어요. 저기 어디인지 있는 거죠. 퍼져 있는데 저기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했냐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었다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러면서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않았다 이렇게 쓰고 있는데 여기 이 골짜기는 이제 원래 말은 평지예요. 평지. 그래서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여기는 어떻게 써야 되냐면 산지, 저 산에다 다 몰아넣고 내려오지 못하게 하고 평지 비옥하고 농사 지을 수 있는 땅에는 못 내려오게 했다 그런 말입니다.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가서 정복하려고 했는데 단이 아모리가 너무나 세서
이기지 못하니까 그들이 밀려가지고 산 위에 올라가 살게 됐다 하는 것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 현상이에요. 되게 이제 마음 아픈 일이죠. 그런데 감사한 일이 등장해요. 35절에. 그 아모리 족속은 어떻게 됐냐면 결심하고 헤레스 산과 아얄론과 사할림, 아까 거기 아얄론과 사할림 그 근방에 거주했어요. 이제 좋은 땅이죠. 거기 이제 거주를 했는데 요셉의 가문이 등장하는 거예요. 요셉의 가문. 요셉의 가문은 요셉의 후손을 말하고 두 아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걸 말해요. 아까 저기 다시 지도를 보여주시면 바로 위에 붙어 있는 에브라임, 그 바로 위에 있는 므낫세, 오른쪽에 있는 므낫세까지 제일 큰 땅을 차지한 이스라엘 지파를 말해요. 힘도 세고 인구도 많고, 그리고 에브라임은 그 유명한 여호수아를 배출한 리더십을 갖고 있는 지파 아닙니까? 굉장히 자부심이 강한 힘이 있는 그런 곳이에요. 근데 거기가 등장하는 거예요. 요셉의 가문이 등장하죠.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써요. 그들의 힘이 강성해서 아모리 족속이 마침내는 노역을 하였으며, 이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다는 아모리 때문에 힘들었는데 그 위에 있는 이제 요셉의 아들 가문이니까 지금 저기 지도로 본다면 에브라임이 힘이 세짐으로 하여 아모리 족속을 누르고 그리고 노역을 시켰다. 조공을 받았다. 이제 그런 말이죠. 그렇게 하였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단락이 36절에 끝나는데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무엇을 생각하겠습니까? 아싸 잘 됐다 이렇게 되는 거죠. 아싸 이렇게 하겠죠. 왜요? 에브라임이 쫙 눌러줬으니까 이제 다는 평화롭게 어떻게 돼요? 평지 가서 좋은 땅 차지해서 살면 되잖아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근데 36절은 엉뚱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모리 족속의 경계는 아브라빔 비탈의 바위부터 위쪽이었더라. 지금 아까 저 세 곳, 지금 나와 있는 세 곳 있죠? 그 세 곳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 지도에는 한 곳밖에 안 나오지만 저 근방으로 이렇게 가고 있는 비옥한 땅, 거기를 그들은 여전히 차지하고 살았더라 그 말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짧은 본문인데 드라마가 담겨 있는 거예요. 먼저 단 지파는 뭐 여러 가지 이유로 그들이 힘이 정말 없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일단은 정복하는 걸 포기하고 산에 올라가 그냥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보다 힘이 더 세고 인구도 많고 한 위쪽에 두 겹으로 쌓여있는데 저쪽에서 힘이 세져갖고 내려와가지고 눌러줬다는 거예요. 여기 근방을. 그러니까 형 고마워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눌러준 김에 우리 그냥 그 땅 가서 살게 해주면 안 될까? 이런 거 굳이 이야기하지 않아도 형제라고 하면 당연히 이루어져야 되는 수순 아닙니까?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뭘 했냐면 요셉 지파 에브라임은 조공만 받은 거예요. 진짜. 그러니까 눌렀잖아요. 이렇게 누른 다음에 야 너희 조공 내. 저쪽에 다는 저기서 막 신음하고 있는데 여기 저 위에서 내려오지도 못하고 있는데 거기 보지도 않고 딱 이렇게 한 다음에 너네 우리한테 조공 바쳐 하고 끝난 거예요. 말씀이 끝입니다. 이게. 여기 아디다스하고 푸마 이야기가 보이시는가요? 그들은 이유가 있었어요. 이유가 있어. 오해이건 뭐건. 철천지 원수가 되는 이유, 죽을 때까지 원수, 무덤까지 원수인 이유가 있었어요. 물론 납득은 안 되죠. 3자 입장에서 납득은 안 되지만 그 당사자의 입장으로 들어가면 저도 못할 수 있겠죠. 누구나. 그렇게 이해가 되는 스토리인데 여기는 지금 이유가 없어요. 왜 이렇게 됐지? 왜 요셉 지파가 가만히 있지? 거기를 다 정복해줘야 전체가 다 정복이 되고 평화가 올 건데 모두가 좋을 텐데 왜 안 하고 자기 것만 챙겼지? 질문에 대한 답은 없는데 질문과 사실은 남아있는 거예요. 그들은 그렇게 했고 그렇게 차지하고 살고 다른 말로 하면 잘 먹고 잘 살았더라 그겁니다. 요셉 지파가 등장해가지고 아싸 했는데 그들만 잘 먹고 잘 살았더라. 그게 이제 오늘 말씀이에요. 다르게 쓴다면 또 쉽게 쓴다면 그리고 여전히 다는 저 위에서 신음하였더라 이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제 한참 뒤에, 제 생각에 한 1년이나 2년 정도 지나야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사기 18장으로 갈 거예요. 거기에 이제 이 단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못 살겠다. 여기까지 올라오니까. 그래서 예전에 제가 그 여호수아에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단이 올라가요. 저 위쪽으로. 저기 지도에 보시면, 자꾸 지도를 왔다 갔다 해서 죄송한데, 지금 여기 저 므낫세라고 저 위에 있죠? 저보다 더 위쪽에 가면 하나님께 주시지 않은 땅이 있어요. 너희 거기까지 가져 하고 선을 그었는데 그거 위. 왜냐면 거기까지는 다 차지했으니까 이스라엘이. 그 위로 가서 거기를 점령하고 거기다 단이라고 이름 붙이고 살아요. 그러한 비극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단순히 여기서 요셉 지파가 잘 먹고 잘 살았더라도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잘 먹고 잘 사는 그들을 바라보는 피 눈물 나는 단 지파는 자구책으로 결국 여기를 떠나서 하나님하고 전혀 관계없이 뭐 아무도 안 도와주는데 뭐 올라가서 거기 살게 된 거예요. 잘 먹고 잘 살았어요. 올라가서 행복하게. 그것이 나중에 일어나는 비극의 결말이 됩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그래서 저희가 눈여겨봐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눈여겨보고 난 아무리 눈을 이렇게 파고 봐도 그 다음에 해결책이 안 보여요. 여러분과 제가 얻는 해결책은 뭘까요?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1번.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요? 잘해야겠다. 3번. 뭐 좀 퍼줘야겠다. 4번. 힘이 있으면 도와줘야겠다. 이런 것들인데요. 그런 굉장히 초등학교 같은 방법으로 이제 저희가 말씀을 이해하면서 생각하는 것은 끝이 없이 같은 바퀴를 돌아요. 무슨 말씀이냐면 이 악의 바퀴를 계속 도는 거예요. 죄의 바퀴를 돌아요. 그거 잠깐 떠오르지만 다시 가고 나도 먹고 살기 힘든데 다시 가고 이렇게 도는 거예요. 그렇게 가기 때문에 건강한 이해라고 보기 어려워요. 그냥 한번 지나가고 잘해야겠네. 이 정도는 괜찮은데 그걸 계산하고 계획을 세우는 것은 효과적이지가 않고 사실은 무의미합니다. 엄밀하게 따지면. 그렇게 안 되니까. 그럼 여기서 저희가 무엇을 생각해야 될까요? 이 말씀 안에는요,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는 인간이에요, 인간. 이들이 보여주는 게 인간 자체인데요. 왜 인간 자체를 잘 보여주고 있냐면, 이들의 모습이, 이렇게 이기적인 모습이잖아요. 굉장히 이기적이고, 저는 잔인하게 보여지거든요. 이기적이고 잔인한 이들의 모습을 제가 바라보면서 인간을 보는 거예요. 인간이 갖고 있는 이기적인과 잔인함. 어떤 저희가 서로 관계가 틀어져가지고 이런 원수지간이 되면요. 거기에서 그것이 발전되기 시작하면은 아무도 말리지 못해요. 부모도 못 말려요. 부모가 뭘 말려요? 자기가 틀어지는데 자녀하고. 아무것도 못해요. 자녀도 못하고 부모도 아무도 못해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들이 나눠졌잖아요. 이거 부모가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여기 아돌프하고 루돌프하고 야 너네 화해해. 이거 안 했겠어요 부모가? 안 돼요 그게. 아무도 못 말려요. 가족도 못 말리고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거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여기는 극단적이죠. 아니 극단적인 게 아니고 다 이렇게 산다니까요. 특별히 이민사회. 미국의 이민사회를 보고 제가 깜짝 놀란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한국에서도 이제 그런 관계가 있지만 미국에서 먼저 오고 늦게 오고 먼저 와서 영주권 준비해주고 뭐 해가지고 다 하고 이렇게 했을 때 오는 관계 그 다음에 틀어졌을 때 그거는 완전히 원수예요. 내가 너를 위해 어떻게 했는데 네가 나한테 이렇게 완전히 끝나버리죠. 죽을 때까지 안 보고 무덤은 아예 멀리 가요. 딴 주로 가죠 그냥. 그런 경우 수도 없이 봅니다. 그러니 지금 저희가 이걸 바라보면서 이 하나의 사건을 바라보면서 아까 그 이제 신발 이야기도 바라보면서 무슨 극단적인 이야기를 본다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이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인간을 보여주는 거라 그렇게 이해하고 봐야 정답이에요. 세상은 그러니까. 그리고 그렇게 틀어진 사람들은 그렇게 우리보다 악하고 덜 떨어지기 때문에 비인간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그 길로 가는 게 아니라 우리보다 똑똑할 수도 있어요. 더 인격적이고. 근데 그렇게 가는 거예요. 왜요?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거기 뭐 이유가 있습니까? 이유를 어떻게 우리가 찾으면 이해가 납득이 되겠습니까? 아디다스하고 푸마 이야기 납득이 안 되는데 저는 아무리 그래도 이렇게 저는 되는데요. 아무리 그래도. 그러니까 납득이 안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 세상에 쫙 이 역사 속에 쫙 있습니다. 질비합니다. 성경 안에서 우리가 저희가 바라보고 있을 때 충격이 될 뿐 그래서 세상의 역사에서 혀를 찾지만 여기에서 다시 혀를 차게 될 뿐 이것은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매우 자연적인 현상이다. 그리고요, 이 뒤틀어진 이 관계가요,
여기서 시작돼요. 오늘 지금 저희는 사사기 1장이에요, 아직도. 근데 이게 쭉 진행되거든요. 이게 이제 드라마처럼 바뀌는 거예요. 쫙. 안 좋은 열매들이 쫙 맺혀져요. 여기서부터 이제. 이게, 이들이 왜 이렇게 했지? 이들이 우리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건 시작입니다. 왜 벌써 놀래고 그래요? 앞으로 상상을 초월할 일이 쫙 벌어집니다. 그걸 저희가 이제 읽어 나가면서 인간을 보는 거예요. 이들을 보는 게 아니고 인간을 보는 겁니다. 왜 인간을 그렇게 봐야 되냐 하면요. 인간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졌잖아요. 뒤틀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그 뒤틀어진 것이 무엇을 뒤틀었냐면 질서를 뒤틀었어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아담은 피조물이었어요. 당연히 순종하는 관계에 서 있어야 되는데 이 처음 사람이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했어요. 이 질서가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우리가 속된 말로 이렇게, 이거 뭐죠? 물구나무 섰다고 그러잖아요. 뒤틀어졌어요.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서 내가 따먹었는데 네가 뭐야? 하고 내가 따먹은 거죠. 뭐? 하나님 뭐라고 하니까 뭐? 이렇게 화를 내고 당신이 준 얘 때문에 먹었는데 뭐?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성경은 시작부터 이게 확 틀어져가지고 완전히 뒤틀려가지고 시작된 거예요. 아담으로부터. 모든 인간이 똑같이 따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아들 자기 동생 죽이고 그게 가는 거예요. 똑같이. 그렇게 왔단 말이에요. 뒤틀린 질서가 끝까지 뒤틀려 왔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이나 아까 신발 공장 이야기는 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 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성경은 저희가 잘 알고 있는 또 하나의 사건을 설명합니다.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는 뒤틀린 질서입니다. 그는 창조주이기 때문에 인간이 되면 안 돼요. 저희들이 이성적으로도 이거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 세상을 만드신 그 존귀하신 분이 우리가 이렇게 계산할 수 없을 정도 너무나 크신데 그분이 어떻게 인간이 돼? 이거는 그냥 저희가 성경에 써 있고 믿음을 받아들이니까 이제 그냥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 뿐이지 이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아담이 뒤틀어버린 질서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한 번 더 뒤틀었어요. 아직 뭔가 하지 않고 이 오신 자체가 뒤틀어진 거예요. 이 세상, 이 우주의 역사가 뒤틀어진 거예요. 업사이드 다운이 된 거죠. 그가 인간이 된다는 자체가 뒤틀린 질서입니다. 그래서 뒤틀어버리고 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이 과정, 돌아가시는 과정은 뒤틀린 것을 한 번 더 쐐기를 박아요. 이것이 정말 뒤틀렸다는 것을 쐐기를 박은 다음에 부활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알고 있는 구원이죠. 그걸 저희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뒤틀린 질서를 회복하셨다. 뒤틀린 질서를 회복하셨어요. 단 한 번의 사건으로. 더 이상 필요 없어요. 여러분과 저가 무엇을 선행을 하고 아무도 필요 없어요. 전혀 관계없이 성삼위 하나님께서 홀로 구원을 완성한 거예요. 우린 거기 낄 틈도 없고 껴도 안 돼요. 더럽히니까 그거를. 성삼위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만드신 그 존귀한 구원의 자리에 우리를 불러서 세워놓는 거예요. 탁 다 뽑아가지고 딱딱 집어넣는 거죠. 아무것도 안 했는데 뽑아가지고 탁탁 집어넣는 거예요. 그것이 두 번째, 정확하게 세 번째 뒤틀린 질서가 되는 거죠. 아담이 파괴한 질서를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오신 자체가 뒤틀린 질서이고, 그리고 창조주가 그 천한 인간이 되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는 것이 세 번째로 뒤틀린 질서가 되는 겁니다. 뒤틀린 질서를 통해서 뒤틀린 질서를 회복하신 예수님. 저희는 그 사실을 알고 항상 감사한 마음 갖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이 중간 좀 넘어가는 즈음에 저희 생각하는 건 그거예요. 그러니까 잘해야 되겠네 앞으로. 나는 그리스도인이니 뭐 이런 생각들 할 수 있습니다. 하셔야 되고 저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하자고 지금 이렇게 저희가 말씀 이렇게 기다리면 되는 거 아닙니다. 저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인간은 무너져 있다는 거예요. 그냥 무너졌는데 뭐 이렇게 이런 걸로 말씀으로 자극을 받고 격려를 받으니까 이렇게 꿈틀꿈틀 움직이는 이런 걸 뭘 하고 이렇게 올라가는 뭐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 걸 격려받는 거기로 가는 것.
뭐 이걸 마치 꿈꿔야 되는 것처럼 보이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도대체 안 들어요. 되게 어린아이 같은 거예요. 그 생각은 이렇게 하는 순간에 맥락 없는 생각이고 의미 없는 생각이에요. 붕 떠있는 생각이고 이렇게 훅 나오는 거품 같은 거예요. 안 되니까. 제가 이제 증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 야고보가 하나님께서 야고보를 통해서 예수님의 동생이죠. 이분은 예수님 제자 야고보가 아니고 야고보서 썼는데 왜냐하면 야고보는 너무 빨리 순교를 했어요. 성경 쓸 만한 틈이 없었어요. 야고보가 쓴 이 내용을 잠깐 보세요. 이게 당시 상황을 그대로 대변하는 건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몇 군데가 더 있으니까 제가 먼저 읽습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려. 이게 그 교회에서 교회 밖에 아니라 교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당시에 빈부격차가 크고 그 다음에 어려운 사람들이 많았던 초대교회 상황에서 요즘에 더 많았을 상황을 생각하면 이건 굉장히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그냥 발생하는. 근데 거기서 하는 말이 뭐예요?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왜 춥게 입고 왔어? 더 겨울인데 오리털파카 아니 거위털파카를 입고 와. 거위털파카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배가 고파고 여긴 쭈그러들었는데 아유 요즘에 이렇게 잘 안 먹나 봐. 집에 가서 저기 필레미뇽 같은 거 먹어. 필레미뇽 그거 먹을 때 잊지 말고 야채 먹어야 된다. 야채 같이 먹고 이런 말 하고 있는 거예요. 뺨을 갈기고 싶죠. 뺨을 그렇죠? 얼굴에 침을 뱉어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 말을 들을 때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가서 아유 평양에 가서 덥게 옷 좀 입고 배부르게 하고 뭘 주면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는데 뻔히 아는데 하는 거예요. 이게 인간입니다. 이게 잔인한 인간이에요. 이게 사람이에요. 덜 떨어진 사람이 아니고 정상적인 사람.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 초대교회에서 그 은혜를 경험하고 예수님 만나서 함께 예배하는 자들이 이루어 나가는 이야기. 이 말씀을 이제 보시면 생각하세요. 그래, 마음 고쳐먹고 잘하자. 이런 말씀이, 그런 생각이 이렇게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렇게 말씀드리니까 또, 그래, 당장 실천하자. 실천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우리는 이렇게 돼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야. 이게 우리 한계예요. 만약에 이걸 타파하고 싶으시면 오늘 가져갖고 소중한 거 다 파세요. 그냥 나눠주면 될 거 아닙니까? 긴 말 필요 없어요. 아, 이건 아끼고 필요 없어. 그냥 팔아갖고 나눠주시면 돼요. 뭐? 그냥 그러면 되는 거지. 가볍게 나를 증명하잖아요.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증명 다 팔아갖고 다 주시라고요. 더 이상 뭐가 필요합니까, 말이?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 그런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완전히 다른 길에 서 있는 거예요. 전혀 하나님의 의도하고 관계없는 데 가서 여기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이 말씀은 저렇게 하니까 우리도 똑바로 해야겠구나. 맞아요. 근데 저게 보여주는 현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현실을. 여기 오늘 본문도 현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다 경험한 사람들, 홍해 건넌 사람들, 거기서 만나 먹은 사람들, 여기까지 전쟁 한 5년 동안 열심히 잘 달려온 사람들이 하는 일이에요. 말이 됩니까? 우리보다 더 하나님 잘 알아요.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고 있다고요. 아직 완전히 타락하기도 전인데 저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형제가 뭐가 필요해?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야, 보지 마. 저기 보지 마. 저기 보지 마. 아, 그래도 올라가 있는데 하지 마. 바보 같은 짓이야. 이것만 해. 이러고 있는데요. 초대교회 성도들 마찬가지예요. 2000년 전에 그들도 똑같이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어때요? 나는 좀 달라요? 그건 이제 여러분 스스로 답을 하시면 돼요. 제가 굳이 답을 드릴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주님 앞에 서서 물어보고 답을 해야 돼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 이렇게 뭔가 나는 좀 자비한 사람이다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이 문제는 뭐 이렇게 누구 구제하고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마음에서요. 형제 자매 관계를 살펴보시고요. 위아래 관계를 살펴보세요. 여러분 정말 아주 다 좋아요? 100%? 그런 분도 계시겠죠. 굉장히 드물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심지어 부부도 서로 다른데. 저는 그걸 보시라는 말씀이지 나는 그래도 좀 도와주고 이런 거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애들 이야기가 아니라고요. 그걸 보고서 말씀을 딱 뚫어지게 보면 아차 싶은 거죠. 그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러할진데 저희가 여기에서 과연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말씀을 끝낼 것이 맞냐 이거예요. 굉장히 공허하죠. 아무것도 안 남아요.
남는 게 하나도 없어. 다시 사회 가가지고 아무런 자극을 받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자극 받는다면 스트레스만 받겠죠. 잘하라고 하는데 못하고. 그게 아닙니다. 이 무너지고 주저앉아 있고 소생 가능성 없는 인간을 저희가 들여다보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게 우리가 가진 한계라는 것을 그냥 인정하는 것이 이 말씀의 의도예요. 제발 나는 이런 데 세우지 마십시오라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모독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우리들에게 너는 이거밖에 안 돼를 맨날 보여주는 것뿐이거든요. 그걸 보면 되는 겁니다. 야, 이렇게까지 망가졌어? 그리고 갑자기 거기에 제 자신이 등장하는 거예요. 거울로 보는 것처럼. 그 사람 얼굴이 저로 바뀌는 거죠. 단도 잘못했어요. 단이 뒤틀어버린 질서도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으니까. 포기하고 타협해버렸으니까. 근데 그 위에 있는 에브라임도 그렇게 하잖아요. 자기도 틀어버렸잖아요. 그걸 바라보고 있는 아모리는 어때요? 아모리는 하나님도 모르니 마음대로 틀어버리죠. 머리 써가면서 사는 거 아니에요. 적당하게 정착하면서 여기 이 땅이 있어야 우리가 조공을 바치죠. 우리 산으로 올라가라고요? 그러면 안 돼요. 우리 여기 있어야 조공 바쳐요. 뭐 이런 식으로 했을 거 아니에요. 딜을.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것이 삼박자가 되고 딱 뭉쳐갖고 또 뭉쳐 가는 거예요. 누구는 죽어가고 있는데 여기서 좋아하고 있는 거죠. 이런 그림들이 펼쳐나가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버젓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백성이라고 불림받는 그들의 걸음 속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 저와 여러분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잘하자. 그렇죠? 그러나 잘하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뭘 생각해야 되냐면 여러분과 제가요. 행여 단 지파처럼 그러니까 저 요셉 지파처럼 이렇게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냐도 생각하지만 행여 우리가 이게 뒤집어져 가지고 내가 단의 자리에 있을 수가 있어요. 저 산 꼭대기에 살면서 손가락 빨고 있을 수 있다고요.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에 나는 누구를 의지하고 살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돼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러니까 뭘 하자가 아니고요. 오히려 우리들 살면 이 상황 속에 들어가는 게 훨씬 많거든요. 이 둘 중에 하나 있는 게 훨씬 많아요. 그리고 이거 제대로 안 하고 우리는. 그러니 그걸 보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아버지로 부르라고 하셨고요. 그래서 아버지라고 불러요, 우리 하나님을. 그렇죠? 친밀한 관계. 그 자리에 하나님을 세우고 싶으신 거예요. 첫째는 나를 아버지로 불러 이렇게 한 다음에 두 번째는요. 예수님을 세워주시는데 형제로 세워주세요. 로마서 8장 29절 제가 읽을게요. 이것도.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 제일 큰 형이에요. 우리는 전부 다 그 아래에 있는 형제예요.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십니다. 그렇죠? 우리 인도하세요. 근데 이런 전혀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그런 관계의 벽을 저쪽에 있는데 그건 그대로 놔두고 하나님께 다른 한편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방법은 뭐냐면 굉장히 친밀하게 다가오는 거예요. 야, 예수를 너희 형이라고 불러. 이렇게 한 거예요. 제가 여기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 그렇죠? 그 예수님 형 이렇게 부르는 관계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예수님 거기다 한마디 더 하셨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태복음 28장 20절.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확증하는 거예요. 근데 어디 계시냐 우리 안에.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로 끝까지.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종합해 보면요. 무엇이 떠오르냐면 우리가 외롭고 힘들 때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떠오르는 거예요. 나는 그런 관계, 내가 관계를 깰 만한 그런 관계도 없습니다. 이럴 수 있어요. 너무 외롭고 힘들어요. 아무도 내 옆에 없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고 이런 것도. 때로는 정말 형제 자매 관계 안에서 그렇게 될 수 있어요. 내가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가해자가 될 수도 있죠. 피해자가 돼가지고 누군가 나를 이렇게 짓누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슬피 울며 이를 갈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누구 하나 다가와서 위로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 상황이 그냥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성품 때문에, 무너진 성품 때문에 당연히 이루어져 나가는 그냥 삶의 현장이에요.
그 자리에 있을 때에 더 잘하자 못하자 이런 생각하는 게 아니고요. 뭘 해야 되냐면 나와 함께하고 있는 분이 누구냐를 찾는 거예요.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다가와요. 야, 내가 한 번에 바꿔줄게. 걱정하지 마. 이런 거 하나도 없어요. 뭘 바꿔줘요? 그냥 나 이미 널 바꿨는데 내가? 너 내 거잖아. 이렇게 말씀하시고 다가오는 거지. 해줄게 이게 아니에요. 내가 너를 바꿔서 내 거잖아. 넌 나한테 아버지라고 부르잖아. 넌 내 아들이고 내 딸이지. 그리고 너 예수 그리스도 형이라고 불러 이제. 돼, 괜찮아. 이렇게 지금 가까이 주시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말씀하신 거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우리가 힘든 시간, 어려운 시간을 지나갈 때 우리에게 이렇게 다가오시는 거예요. 뭔가 있잖아요. 이렇게 뭐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런 거 할 힘도 없잖아요, 사실은. 그런 가운데 있을 때 이 말씀이 다가와서 잔잔히 우리 마음을 놓고 하는 거예요. 야, 여기 좀 봐봐. 여기 좀 봐봐. 누가 있어 여기?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있잖아. 여러분과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 주를 살았으면 좋겠어요. 뒤틀려진 질서가 아담으로 시작해서 쭉 내려오다 예수님께서 다시 회복하셨잖아요. 우리는 그 회복된 자리에 여기 들어가 있어요. 견고하게. 우리가 빼는 게 아니고요. 그냥 들어갔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쭉 갑니다. 세상 끝날까지, 주님 오실 날까지, 천국 들어갈 때까지. 이 놀라운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 가지고 걸어가야 될 놀라운 특권은 그분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하는 거에 따라서 함께하면 저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시간이 거의 없어요. 만약에 제가 잘하는 걸로 예수님이 저와 동행해 주신다면 저는 곧 끊어지고 말 거예요. 아니면 제가 끊을지도 몰라요.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가까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로 우리의 형제로 가까이 우리를 지탱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저희가 여기서 확인한 다음에 이 말씀 위에 서서 걸어갈 수 있는데요. 걸어가면서 그래도 우리 마음에 남는 게 있잖아요. 그래도 잘해야겠다. 그렇죠? 잘해야겠다. 있잖아요. 조금씩이라도. 이거 가지고 가면서 또 넘어지거든요. 개런티 하건대 또 넘어진단 말이에요. 그 넘어지는 순간마다 여러분과 제가 반드시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저희가 함께 읽을 말씀인데 누가복음 5장 32절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처음 주님 만났을 때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계속 죄를 짓고 살죠? 그렇죠? 죽을 때까지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처음 주님 만났을 때 구원의 감격을 느끼는 그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은요, 우리가 마지막 호흡할 때까지 붙잡고 가야 될 말씀이에요. 우리는 저렇게 가거든요. 근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제가 죄인입니다, 예수님. 너무 죄송합니다. 이렇게 우리 자신을 느낄 때에 내가 너 그래서 내가 온 거야. 내가 너 그렇게 넘어지니까 온 거야. 네가 그렇게 안 되니까 내가 온 거야. 이리 와. 우리를 와라 끌어안아주면서 우리의 형으로서 우리의 구원자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거죠. 저희는 이 함께하심만 느꼈으면 좋겠어요. 뭐 이래저래 앞으로 어떻게 하고 이런 거 느끼지 않았으면 좋겠죠. 그런 생각 복잡해요. 그거는요 나중에 자연스럽게 되거든요. 치워놓으세요. 저쪽으로 팍 치워놓으시고요. 이 사실 한 가지만 붙잡으면 좋겠어요. 그때 저희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사실을 고백하게 돼요. 지난주에 제가 목회 단상에 적은 것처럼 코람데오죠. 하나님 앞에 항상 서 있는 거예요. 숨길 수 없어요. 우리를 두렵게도 하지만 우리를 안심하게 만들어줘요. 다 보고 계시니까. 내가 억울하고 힘들고 아프고 괴로운 거 다 알고 계시니까. 다 갚아주실 것이니까. 그걸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조심하기도 하지만요. 조심한 건 계속 무너지니 나를 불쌍히 여기서 들어나가고요. 내가 힘들고 어려운 시간 속에 있을 때에 왜 나는 없어요? 왜 이 모양이에요? 저 친구 왜 아무것도 안 해요? 나를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함께 하신 주님 바라보면서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걸어가는 거죠.
것이 코람데오의 의식 안에서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다시 한번 새롭게 각인되어지고, 그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우리를 붙잡으시는 성령님의 능력으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들을 아뢰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번 한 주간 있기 원합니다. 우리를 만지시고 위로하시는 은혜, 눈물나게 감사한 은혜들이 여러분과 저를 더 견고하게 세우시고 힘있게 붙잡아 나가시는 은혜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힘있게 세워지시기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